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4,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51주일 126문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 2024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강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오늘과 내일 그리고 송구영신까지 이 요리문답의 문답들을 다 살펴보고 신년을 맞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 감사의 삶인 주기도에 이르렀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조감해 볼 수 있었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위로라는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잘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문답서입니다. 개혁파 문답서죠. 그런데 그 위로를 사람이 받을 만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본래는 그렇게 디자인되고 만들어졌는데 사람이 어긋난 거죠. 나의 죄와 비참 까닭에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멀어지고 소외된 겁니다. 그리고 그 죄와 비참의 결과는 심판이요, 진노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사도신경을 통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감사의 삶이죠. 하나님 말씀을 요약한 십계명을 받고 그 십계명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몸으로 사는 동안 우리가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기도의 삶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여전히 연약함이 있죠. 그것을 기도로 타개해 나가고 다시 또 도전해 나가고 또 넘어지면 또 의지하고 이게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의 자세여야 됩니다. 이런 분투가 없으면 신자가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을 보세요. 건강한 사람을 보면은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을 만나죠. 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거나 또 외상을 입기도 한다거나 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그걸 또 극복해 갑니다. 그걸 또 핸들링 해 가요. 약도 먹고 치료도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보다 또 건강해지기도 하죠. 면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살 날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병이 들겠어. 안 돼. 이거 어차피 죽을 병이야. 이러면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삽니다. 이해가 되시죠?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어차피 그거 다 못 지킬 거 왜 줘? 이렇게 좌절하는 사람은 성도로서 자라가지 못해요. 아마 그런 반응을 계속 보이는 사람은 처음부터 생명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진짜 신자는요. 그 안에 있는 생명력 까닭에 좌절하고 넘어져도 다시 기도로 주님께 아뢰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성장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넘어짐과 회복의 텀이 짧은 걸 말해요. 그렇지. 난 피조물이지. 그렇지. Simul justus es peccator. 나는 의인이자 죄인이지. 나는 로마서 7장의 사람이지. 도와주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다음에 다섯째 강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강구예요.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죠.
첫 번째 오해는 이게 상당히 공로주의적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보세요. 제가 저에게 잘못한 이 사람을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이템을 하나 내가 획득한 거예요. 제 것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쿠폰을 하나 벌었습니다. 그러니 저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 얻었으니까 이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로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죠. 요리문답의 답에 보시면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 까닭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증거가 남 용서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용서할 만한 뭔가 그릇이 돼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첫째는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두 번째는 동시에 나타나는 것인데 하늘로부터 그 용서의 힘이 주어져요. 차라리 자기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믿기 전에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 전에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 나는 정말 용납하기 힘들었는데, 놀랍게도 어느 순간 나를 보니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한번 속아주고, 한번 손해 봐주고,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대로 다 갚지 않고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몇 번이 됐든 용서의 세팅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물어보죠. 아니 어떻게 뭐 그렇게 무리한 말을 듣고도 그렇게 참아요? 그때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오죠. 아무렇지 않던데요? 뭐 이상하셨어요? 이건 어느 순간 살아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요리문답에 나온 것처럼 굳게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굳게 결심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자라가게 하세요. 무슨 약물을 투입해서 저절로 용서의 능력 배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연습해 가면서 자라가게 하세요.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은혜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은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요절로 읽은 마태복음 6장 14, 15절을 보세요. 대단히 공주의적으로, 조건적으로 들려요. 제가 이번엔 개역한 걸로 볼게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거 봐요. 조건 맞잖아요. 예수님이 뭐뭐 하면 해줄 거고 뭐뭐 하면 안 해줄 거고, 예수님이 조건 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 14, 15절 마태복음 6장 14, 15절은 주기도를 알려주신 다음에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바로 붙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너희는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누가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된 신자라는 거예요. 신자는 이미 죄용서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아버지께서 실제로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이 또 무슨 조건을 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조건적으로 들리는 말씀을 과격하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은혜의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신자의 삶에 긴장이 있는 거예요. 좀 나이브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않고 사유를 통해서 기독교를 알아가는 분들께 제가 이제 권해드려요. 여러분이 사유의 능력이 좋다는 것은 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철학적 능력, 추론적 능력이 있어서 한 가지 명제만 갖고도 계속 사상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거미와 같은 사상이라고 그러죠. 거미와 같은 능력이에요. 거미는 물론 먹이도 먹지만 계속 씨를 자기 안에서 뽑아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은 꿀벌과 같으셔야 돼요. 즉 성경 66권 여기저기를 다 날아다니면서 이 꿀적꿀 다 드셔야 돼. 그리고 그걸 다 집으로 모아와서 자기 집도 짓고 꽃가루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부지런히 다니셔야 돼요. 이것저것 다니셔야 된다고. 거미처럼 그 자리에서
실만 뽑는 것이 아니라 추론의 능력도 사용하지만 성경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의 사유를 결정지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더 꿀벌과 같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자, 성경 전체를 안 보고 이 부분만 보는 분들은요, 그거 봐라. 그거 봐. 아, 성경은 대단히 조건적이다. 이렇게 사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가요? 성경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과장법 되게 많이 쓰세요. 이런 문학적 장치 되게 많이 쓰신다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이런 방식을 쓰시는 이유는 뭐냐고요? 은혜 받았네 하면서 은혜의 증거가 안 드러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긴장과 이 갈등은 이 땅을 사는 동안 계속돼요. 분명히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주님은 엄중히 물어보세요. 너희가 은혜 안에 있는가? 스스로 체크하라. 너희 믿음과 택하심을,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스스로 확인해봐. 아니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자녀지 자꾸 체크해보라 그래요. 이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신자의 긴장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행복한 긴장이에요. 반드시 이김과 승리로 끝나는 긴장입니다. 이 긴장감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긴장감이 없으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건강한 사람은 1년 내내 식단 하는 거 아시죠? 저도 특정 음식을 잘 소화 못 시켜서 고생을 좀 하는데요. 소위 스크린에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배우든 연기를 하는 사람, 또 놀이하는 사람, 퍼포먼스 하는 사람 다 건강한 긴장감 속에 살아요. 벨레 이렇게 풀어놓고 살지 않다고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스포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 마인드셋이 늘 운동선수, 나는 경쟁하는 사람이란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 때도 그는 선수로서 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자는 늘 긴장 가운데 있어요. 나는 이미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나 그것이 은혜의 증거로 나타나는지 계속 점검해 봐야 되는 긴장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긴장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구원 받았으니, 천국 가는 티켓 받았으니 이제는 삶을 잘 즐기세요. 번영하시고 부자 되세요. 아니요,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열매가 드러나는지 확인하세요. 은혜의 증거가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용서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헛되게 믿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른 가르침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우리 살아요. 소위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계속 몸무게 재고, 뭐 먹었는지 확인하고, 뭐 먹을 때마다 칼로리 확인하고, 운동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것은 조건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공로주의적인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그것도 우리를 건강하게 영적으로 살게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배려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여기에 전제된 게 뭐라고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도 나의 자범죄를 사해 주소서. 나의 끔찍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사하시고 오늘도 용서받은 자답게 아량 넘치게 살게 하소서. 이거예요. 다섯 번째 간구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 믿은 사람에겐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의 기도야.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지. 근데 이 기도를 알려주실 때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이었어.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죄사함의 사역을 모두 이루셨으니 이 주기도는 더 이상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아니야. 그래서 어떤 교파는 이거 안 해요. 주기도는 십자가 구속 전의 기도라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시편 51편 1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이거 누구 기도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사람, 유일한 타이틀 가진 사람, 다윗이에요. 다윗이 자기 죄를 직시하며 기도해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죄가를 도말 없애주세요. 가장 경건한 성도는 가장 자기의 죄의 추악함을 깨닫는 성도예요, 여러분. 시편 143편 2절 볼까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 인생은 평생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 복인 겁니다. 요한 1서 2장 1절도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자녀들은 다 믿는 자들이에요. 다 요한의 목양의 대상들이라고요. 다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죄를 현재 범하고 있으니 그것을 그치게 하려는 겁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사역을 이루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또 오늘도 죄 용서의 간구를 드리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아직 몸을 입고 있잖아요. 영광의 땅에서 영광의 몸으로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죄의 유혹 가운데 놓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무의로 돌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억하세요. 기도는 교제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아갈 때마다 그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한다 그럴 때 크게 잘못했습니다. 대우각성하고 항상 눈물 뿌려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다양한 방식을 취해보세요. 이걸 가지고 깊이 사유할 수도 있어요. 주님, 제가 이런 문제로 계속 넘어지는데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죄를 짓지 않는 영광의 상태를 꿈꾸어 보며 그걸 또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버지 앞에 어쨌든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주님을 기다리게 되고 또 이것 때문에 눈물 짓게 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이게 교제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보통 교제라 그러면 친구들끼리의 만남을 보통 생각해요. 뭐 잘 지냈어? 살이 많이 붙었네? 빠졌네? 뭐 날씬해졌네? 뭐 먹을까? 그랬다가 가십 얘기했다가 정치 얘기했다가 돈 버는 얘기했다가 자녀 키우는 얘기했다가 헤어져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죄 문제를 가지고 그분께 탄원하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게 진정한 교제예요. 그럼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나는 또 감사를 드리고 난 또 부족함으로 또 주께 나아가고 주님은 또 위로하시고. 이게 교제가 아니고 뭐예요? 그럼 십자가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으니 그럼 우린 뭘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까? 뭐 신자라면 주께 헌신의 기도 뭐 이런 거 감사의 기도 드려야 되겠죠. 그럼 위선이에요. 우리의 속이 썩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유혹받고 있는데 아닌 척한다는 건 위선이라고요. 그럼 이 두 극단은 조심하세요. 첫 번째 극단은 뭡니까? 공로주의적, 조건적 아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십자가 공로로 십자가 사역으로 이 기도는 폐기됐다. 그 둘 다 아닌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결심이란 부분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는 큰 결심이에요. 이 결심이란 것은 어제 주일에 본 것처럼 감정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섯 번째 간구는요. 실제로 내가 용서하고픈 마음이 없어. 그래도 결심으로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저 원수 용서하지 않고 그냥 한번 천벌을 받으면 좋겠어. 아니요.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국민이 분노 가운데 지내고 있어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감정대로 살지 마세요.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신자의 삶을 사세요. 나의 죄로 인해 아파하고 완수해야 될 사명에 집중하고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기로 작정하셔요.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예수님이 감정 따라 살지 않으셨다는 것을 반려견, 반려묘 얘기도 듣고, 또 하극상, 학생이 선생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하극상을 예로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고, 성부는 성자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로 굳게 결심하셨어요. 감정대로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용서는 의지의 영역이에요. 굳게 결심하는 거.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혹 이혼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더 이상 이 사람하고는 살 수가 없다 결단하신 분이 있을 줄 알아요. 많이 하니까요. 목사님 내 사정 몰라서 그래요. 이 사람이 밖에서는 잘하지만 집에서는 폭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분 많을 줄 알아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둘이 한 몸이 됐으니 어떻게 찢어지겠느냐예요. 또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이 허용된 게 없죠. 그러나 삶은 대단히 복잡해서 우리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살아요. 배우자의 한쪽이 잘못하는 것은요, 들어오면 막 끔찍한 것도 많아요. 야, 이 정도면은 같이 살면 안 되겠다. 거기에 폭력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폭언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경제적 무능력이면 어떡할 거예요?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그게 고쳐질 기미가 안 보이면 어떡할 거냐고요.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 물어보실 분들 많겠죠. 한번 그래서 헤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행복해지나요? 예전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사나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 용서라는 옵션을 두세요. 용서는 사람 봐가면서 하는 것가 아니기 때문에 필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옵션과 필수를 걸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부분은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심판받을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자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에 드러내야 될 것은 맡겨야 돼요. 필요한 판단이 있으시면 여러분 신고하세요. 신고하시라고. 법 앞에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무조건 다 용서라는 거 아니에요. 또한 용서라는 것은 없는 셈 치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적인 영역에 맡길 부분은 맡기셔야 돼요.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용서가 돼야 됩니다. 그래, 네가 나한테 한 짓 참 나쁜 짓이다. 그러나 난 용서하기로 결정했다. 그거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신이 교정시설에 들어가든 어떤 일을 겪든 고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나를 떠난 문제다. 주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 내가 용서하기로 결심한다. 쉽지 않고 완전하지 않지만 나 그렇게 하기로 한다. 이게 우리의 신자의 세팅이라고요. 이해가 됐어요? 신자에게 용서란 것이 아주 어색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셔요. 그러므로 창의적으로 용서하시고 급진적으로 용서하세요. 우리가 이게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실컷 상대방을 욕하고 저주했는데 사실 나도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5번째 간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저는 참 감사드려요. 이것은 죄의식이면 빠져 살아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동시에 죄 문제는 사람을 좀 무겁게 만드니까 우리 죄 문제는 좀 빼놓고 생각하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음을 우리는 매일 깨닫게 돼요. 주여, 용서를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조건 달지 않으셨어요.
사실 용서의 근거가 된 회개와 믿음도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못 박은 자 중에 내가 있어요. 배반한 자 중에 내가 있다고요. 은혜 받았는데 오히려 더 비신 자보다 못하게 살 때도 많아요. 근데 또 용서해요. 예수님이 급진적인 용서, 비조건적인 용서를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말씀하세요.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마치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 내가 주인과 선생으로서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 용서하세요. 급진적으로 용서하세요. 조건 달지 말고 용서하시라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당신 바보군요. 맞아요. 우리가 섬기는 주 예수님이 바보처럼 살았거든. 그래서 온 우주의 왕으로 지금도 칭송받으시잖아요. 용서하세요. 용서 받은 사람답게 처신하세요. 여러분,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있어요. 자녀를 잉태한 상태에서 그의 남편이 남미 원시 부족에게 죽임당했습니다. 동료를 싹 죽었어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이랑 몇 년 살지도 못하고 과부가 됐어요. 또 어떡합니까? 용서하기를 굳게 결심해요. 무슨 영화에 나오는 얘기 같죠. 다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 가운데 들어가요. 자기 남편 죽인 사람이 회심해요. 그들과 같이 살아요. 특별한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용서는 우리의 일이에요. 일상적인 것이 돼야 돼요. 제가 지금 뭐 법을 다 폐기하자 이런 뜻 아닌 거 아시죠? 너무나 피칠하기를 좋아하고 너무나 보복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인자한 눈으로 용서를 말씀하세요. 그러니 주여, 저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기꺼이 용서받고 나도 용서하게 하소서. 이 세상 모든 일을 다 법정에 가져갈 수 없어요. 용서는 오늘의 일이어야 돼요. 그럴 때 사회가 유연해져요. 세상 살맛이 나요. 아이들 싸우는 거 보셨어요? 네가 나를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너를 한 대 때리겠다. 근데 맞은 애가 뭐라 그래요? 내가 때린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세게 때렸어. 이만큼 난 더 때릴 거야. 그럼 억울해. 난 2대를 맞았어. 옥신각신하다가 용서 없는 싸움이 돼버립니다. 누군가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싸움이 끝나요. 싸우지 않는 부부 보셨어요? 왜 안 싸웁니까? 한쪽이 싸움을 거는데 이 사람은 용서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 없는 거. 왜 평화가 있어요? 용서하기를 굳게 결심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창의적으로, 급진적으로 예수의 뒤를 따라가며 그 인자한 눈을 바라보며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여 주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